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드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또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 해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있죠. 또 지금 이제 1월 셋째 주일이 됐는데 한 번쯤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크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을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하루에 3가지 정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정도, 3번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까마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심시간쯤 되면 하루의 전반을 보냈지 않습니까? 바쁘시죠? 사업장에서. 또 안 하는 것 같아도 노는 분들이 더 바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식사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난 음식 주시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작은 것, 사소한 것도 찾아서 감사를 드리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남았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잠자리에 들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3번 정도, 미니멈 3번 정도 감사를 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화가 나겠습니까? 원망할 일들도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섭섭도 하고 그러지만 그 섭섭게 한 사람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을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레이노 데 디오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치, 누가 통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그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진 그 순간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 안에 시작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서 지금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접하는 환경들,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게 했습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실 것이라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날에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또 하늘나라라는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천당이라는 말도 있죠. 다 동의어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은 해같이 밝은 그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가 또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내 안에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그리고 그 끝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고 살았다가도 깨달아 알게 되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도구들이나 또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곰곰이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인지,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깊이 알고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 쌍둥이 비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인데 따로따로 비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문단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것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떤 나라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먼저 겨자씨와 누룩은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아십니까? 누룩을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알겠죠. 겨자, 우리가 이 그라노데 모스타사 본 적이 많지 않죠. 그냥 햄버거 먹을 때, 냉면 먹을 때 겨자 넣으면 아, 이게 겨자인가 보다. 그렇지. 또 고추냉이 이렇게 하지만 겨자도 보지만 씨를 보는 분들은 참 많지 않거든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네바두라, 이것도 이렇게 본사 이거구나라고만 하지, 그 누룩, 겨자씨는 좁쌀만한 씨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겨자씨를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가?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요, 이 겨자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작은 걸 말하면 좁쌀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룩,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균 덩어리 아닙니까? 균을 뭉쳐놓은 것이 그 누룩이거든요. 둘 다 모두 작은 모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이 작은 것을 비유하시는, 좀 큰 걸로 비유해서 설명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 비유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사용하신 그 이유는 작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지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겨자씨,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 예수님은 그 속에 생명의 역사, 그것을 보신 것이죠. 물론 작은 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것들도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음을 비유로 드시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생명의 역사와 변화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그 영혼의 생명에 있는 것이지 결탄코 겉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 넣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인물이 잘나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스펙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준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보면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보고 선포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늘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택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 다윗이 훌륭해.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정확하게 그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건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간증해야 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팩트 사실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이루었어. 누가? 내가. 근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즌에 대박 났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혹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그거 눈 감고 앙웅시로 자기 합리화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첫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생겼나? 키도 훤출하고 호우대도 듬직하니, 이 사람은 정말 되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이도 어리고 아직 키도 작은 목동 다윗이 선택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린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쳤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다윗의 속에서 뭘 봤어요? 생명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윗 안에 있음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경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자체도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여정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나약할 때도, 내 환경이 어려울 때도, 나의 조건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 보잘것없는 누룩이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금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내놓을 것 없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요,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우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그 생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진흙과 반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이, 겨자씨가 자라가게 되고 반죽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이 제 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진흙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굴러다니면 그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라버리든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가 날라와서 그 겨자씨를 쪼아 먹어버리든지, 먹히는 거죠. 만약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볼품없는 찌꺼기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로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방치되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진흙과 반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감의 형태를 살펴보면 한 세 가지 태도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등지는 신앙인의 태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이니까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서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태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 나와 함께 있으니 이제 여기서 영원히, 그렇지 않으셨어요. 머물러라. 뭐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그냥 더러운 흙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혼자 떼굴떼굴 굴러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최후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태도 유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빠지는 신앙의 태도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흙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리는 겨자씨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맞지요? 들어가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가까워짐에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겨자씨가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저들처럼 됐다라고 하는데, 저들처럼 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대미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같이 흙이 되어서는 결코 흙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태도인데 흙 속에 들어가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흙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있되 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되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주는 것.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유형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의 예를 들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의 그런 삶의 양식들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무관심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에 순응하여 충실하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죠? 결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왕까지도 감동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겨자씨와 누룩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유출해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끝부분에 보면 겨자씨가 땅에 묻히어 변화를 일으키고 싹이 나서 성장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신앙, 거듭난 신앙은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향기를 좋아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좋아해요. 찾아오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불러들여서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쉼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큰 소리 치는 듯 하지만 지쳐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두려움이 많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역사를 표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서 변화하니까 전체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은 이렇게 세상에 내 삶에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바라기는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려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의 통로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죽은 이름 없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성실하게 그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선교사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더랍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죽게 되었어요. 누구도 그 선교사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가까이에 없잖아요. 원주민들이 나서서 장례를 치르고 그 선교사의 무덤 앞에 비문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썼더랍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 비문에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삶의 특성은 변화와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내적인 거고 성장은 외적인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이지만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발효되니까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먼저 확인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장이 계속되도록, 변화의 물결이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거기에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통한 성장과 변화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 세상은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대합니다. 골리앗처럼 기세가 등등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겨자씨, 누룩과 같은, 정말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계속 성장하고 때를 만나기만 하면 생명이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성장과 내가 경험하는 그 변화들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씨앗, 믿음의 누룩.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로서 있는 곳에서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고 누룩과 같이 변화하고 겨자씨 같이 성장케 하는 일에 촉매가 되어지고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일에 녹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새들이 와서 깃들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지고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